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전도하러 자주 나갑니다. 친절히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어 봅니다. 꼭 한 번씩 물어봅니다.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50%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낫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즉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벌써 봤냐고 이렇게 화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중에 반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당신이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간접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 귀신 있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사단 귀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사단 귀신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문제는 죄의 의미입니다. 아니 귀신 사단을 모르고는 사실상 원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고 하나는 원죄예요. 자범죄는 스스로 지은 죄잖아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건실급 간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자마자 죽으면은 자범죄는 없어요. 그러나 원죄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예요. 이 원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하잖아요. 뱀을 통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범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는데 그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뱀을 통해서 누가 했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이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원죄가 이해됩니까? 사단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당한 죄가 원죄인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의미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를 포함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단과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면은 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좀 죄 지었다. 예수님이 심심하게 해서 그런 죄 용서하려고, 내가 좀 잘못한 가지고 그거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교인 10명을 만나면요, 한두 명 정도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교회를 다니는, 교회는 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예배 들어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잘 오는 거 아니지만 가끔씩 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도 구원받냐는 거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냐면서요.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권사님이 불신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한 명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막 혼냈습니다. 너하고 내하고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의 범죄 가운데, 살인 강도 가운데 있었던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 한마디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뭔 그리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이 드냐. 이 사람은요, 와가지고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막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의외로요, 예수 믿어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캐톨릭 사상이거든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의외로요, 자기 자범죄를 확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모든 죄를 끝냈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완벽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예수 진짜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천 명을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막 죄 지으면 되겠네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죄짓고 살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양심으로 두드리세요. 그리고 환경으로 막으세요.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성경이 뭐라 나옵니까? 데려가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완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운명, 사주팔자, 잡고 뒤흔드는 사단의 근세를 단번에 박살 내신 겁니다. 사단은 자꾸 따라다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따라다닙니다. 귀신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고요. 불, 화전, 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너야비 마귀예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속인다고 나와요. 공격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주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근세에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근세가 무너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제가 왜 갑자기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원죄와 십자가를 얘기하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사실은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는 들으시고 궁율 기사 필요한 것은 응답하시겠지만 사실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내용은 몰라도요,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기도한 사람은 보통 두 종류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요,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심각한 문제가 덮닥쳤기 때문에 너무 갈급해서 기도하는 부류예요. 그 외에는 거의 기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로 너무 큰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성령인도 받으면서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끔씩 카타르시스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해가면 뭐가 안 되냐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잖아요. 도박을 끊으려고 자기 손을 끊는 사람도 있거든요. 손을 자르니까 발로 도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약을 끊었는데 마약을 끊고 싶어서 별의별 짓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잡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요? 이 사단의 근세에 잡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복음을 희미하게 알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단이 주는 이 공격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먼저 알아야 하는 정확한 복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어요. 불교, 천주교, 그 어떤 세상 종교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협적이고 타협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그런데 진리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건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당들하고 저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은요. 무당이 나와서 사회하고 설교는 중의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목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 선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기적도 일을 베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 지옥에 떨어져라. 이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를 모르나 그럽니다. 몰라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성공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 당했어요. 피해 당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축복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무당집에 가보니까요. 예수 신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저번에 브라질을 축구하는 거 보니까요. 이름이요. 가브리엘 예수예요. 이름이. 그럼 그 사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왜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또한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표로 양과 염소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내 죄를 대신 갚게 하금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그때는 왕이었어요. 이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건세, 이 땅의 건세를 잡고 있는 자가 성경은 세상 임금,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원죄와 자본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왕이 되어 있고 사단이 건세를 누리고 있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로마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이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예요. 대통령의 자녀도요. 이 재벌의 자녀도요. 대우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이 뭐합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사단을 결박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근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뭡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영적 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2분의 1번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세계보고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형들의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까? 왜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셔가지고 그 언약을 잡고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까지 쳐 죽였는데 그래서 사울왕의 사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나이 30대 때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가지 아니했다면, 감옥으로 가지 아니했다면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쫓기지 않았다면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충신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들 배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을 왔을 때, 그때 더 큰 체험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면 또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더 이상 나는 매이지 않는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2분의 2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사단은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무너질 줄 알았다니까요. 사단은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이 쫓길 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 사단은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을 때 무너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뒤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2번에 3번요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뭡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드레핀 백합화 또 드레핀 이 들풀도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먹이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염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다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이렇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3번 2번 뭡니까? 진실된 기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신앙이 많고 나는 이런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기도를 받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못 배우신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자녀가 2명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실화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제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는 가운데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한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지만 이 교회에, 전도하고 섬기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마음껏 좀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만 기도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웃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예배 때 이 할머니를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분이 또 몸도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대표 기도하다가 중간에요, 기도를 갑자기 멈춘 거예요. 분위기가 이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혔는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인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돌아가신 겁니다. 급히 예배 마치고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기도대로요. 정말 기도한대. 그거 대표 기도한대.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자녀들도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좋은 승용차 타고 찾아온 거예요. 혹시 있던 이 묘 누구인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 할머니를 이제 화장하지 않고 이 묘를 써서 묻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 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꿈에 자기 아버지가 그 산소 밑에 있는데 자꾸 위에서 그 할머니가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묘를 좀 이장해 달라는 거예요. 비용을 후하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받았냐? 그때 당시에 집을 2채 살 수 있는 비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아니까 그 반을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 반은 또 자기들이 사용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전설의 고향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들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